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는 자라는 그런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고 왕위를 견고히 한 후에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손이 혹 살아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벌써 사울의 손에 죽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세우느라 일 때문에, 전쟁 때문에, 정사를 베푸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동안 요나단의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살피지 못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절과 3절 말씀에 다윗이 1절에서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던 다윗이 3절 말씀에 보면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불러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똑같이 1절하고 같이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 앞에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물었던 다윗이 정작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고 보니까 사울 한 명만 남아 있어서 그래서 좀 상심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재확인하고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신이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신하들 앞에서는 말해놓고 시바라고 하는 종 앞에서는 또 다른 종들이, 다른 신하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두 번째 말할 때는 급하게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바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지어 바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 바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했다가 된통 혼났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집을 지어서 바친단 말이냐? 내가 짓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자기가 베푸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말이 바뀌었습니다. 정신 차린 겁니다.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과 3절 두 번 말할 때 똑같이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는 있느냐, 두 번째는 없느냐. 처음에는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두 번째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했었는데 변함이 없는 것은 1절과 3절에 사울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의 집. 사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집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사울의 집에 요나단이 포함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다윗은 사울의 집에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다윗과 원수지간입니다. 다윗과 원수지간입니다. 대적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원수니라, 가족이 원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하고는 원수였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하고 친구였지요. 그래서 굉장히 묘한 관계인 겁니다. 사울 왕하고는 원수인데 그 아들하고는 친구니까 이게 감정이 아주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사울의 집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딱 위는 잘라버리고 요나단의 집에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신하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이죠. 그런데 원수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원수일지라도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원수일지라도, 원수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서로 친구지간에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의 어려움이 처할 때, 위험해졌을 때, 어려울 때 서로 도와달라고, 서로 돕자고, 서로 목숨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맹약했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집에 다윗이 빚졌던 그 빚을, 그 은혜를 갚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비록 원수였지만 그 집안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했는데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이 굉장히 아부성 강하고 그리고 교활하고, 왜요? 사울이 전사하면서 당일날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온 자기 모든 아들들과 사울이 동시에 전사했거든. 그래서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요. 또 후손도 있었을 텐데요.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그 아버지와 함께 전사할 때 아들이 5살이었거든요. 아들이 5살이었으니까 형제 중에 아들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고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산을 누가 가로챘느냐면 시바가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고 아주 야비한 사람인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남겨진 유족들, 자기 주인의 가족들이니까 잘 보살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15을 두고 종 20명을 거느리는, 여러분 그 당시에 종 20명을 거느린다는 것은 지금도 굉장한 거지만, 지금도 여러분 종을 20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조심하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그 사람 없던 때에 20명이나 종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면서 혼자서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바가 요나단이 살아 있기는 한데 다리를 접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장애인들 생각해가지고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굉장히 순화된 표현으로 옮겨 적고 있지만 원래는 절뚝발입니다. 절뚝발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정확하게 그 속 숨은 뜻을 보자면 절뚝발인데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절뚝발인데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절뚝발이는 다윗 이전에 예루살렘의 원주민으로 있던 여부스 족속이 아직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맹인과 절뚝발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같이 다니는, 그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전부 다 어디서 도둑질 하다가, 어디서 노숙하다가, 어디서 재산 다 뺏기고, 다리 잘리고, 눈 뽑히고, 왜냐하면 민족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왕국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온통 그렇게 난리 법석인, 한마디로 말하면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찌질한, 저급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예루살렘을 진지하게 정복하고 한 민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그 여부스 족속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말하면서 쩔뚝발이, 그리고 맹인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조건 중에 다리를 저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편하죠? 그 불구자들을 하나님의 집에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오만함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도 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은 호혜의 원칙, 사회평등주의인데 정작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경 써줘야 돼요.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손이 많이 가고 하니까 그냥 저절로 다니다가 그냥 안 다니게 되겠지. 썽썽한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다 보면 저절로 발을 끊게 되겠지. 못된 생각이거든요. 완악한 생각이고. 그런데 그런 성경의 구절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미워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원칙은 하나입니다. 적어도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인격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신체적인 조건에서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지 그게 교회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방편으로 쓰라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죄인의 실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상징적 징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왕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은근히 왕을 추켜 세우면서 당신의 종이니 뭐니 하면서 다윗 앞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시바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전형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전형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일가가 몰락하자 사울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그가 전횡을 일삼고 사울의 손자가 어디 있는지 알았거든요. 저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 집에 살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기는커녕 섬기기는커녕 주인의 아들인데 자기가 종복으로 섬겼던 사울 왕의 손주인데 요나단의 아들인데 황태자의 아들인데 정상적으로 나라가 진행됐다면 틀림없이 왕이 될 사람인데 도움에 손기는커녕 그의 장애를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면서 계속 그렇게 숨어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기는커녕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악한 면모이기도 합니다. 그냥 엎어진 김에 계속 누워 있어라. 그래야지 내가 이 치열한 사회에서 뚫고 올라갈 그런 여지가 되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몰락을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의 그런 쓸쓸함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다윗은 전혀 못 들은 것처럼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개의치 않고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궁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로드발이라는 뜻입니다. 로는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접속사입니다. 접두어입니다. 로 암미, 로자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가 거든요. 로 아니다, 드발은 목초지,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두 말을 합쳐보면 목초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공감합니다. 목초지가 아니면 황량한 황무지여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목초지가 아닌 곳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황폐한 곳, 버려진 땅에 간신히 살고 있는
그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 곁방살이 숨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죽은 듯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요나단의 아들인데 완전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할아버지 때문에는 죽을 수 있지만 대적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요나단과 아버지의 다윗의 관계를 아는 아들이라면 무비보셋은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친구가 왕인데 지금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도대체 누구의 친구냐, 누구의 아들이냐가 이 땅에 나라를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책과 대안과 미래는 안 보이고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그냥 온통 난립니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다윗에게 나가서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그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데 무비보셋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바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듯이 다리를 전 이후 5살 때 할아버지와 삼촌들과 숙부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다 동시에 같은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유모가 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유모 이야기만 나옵니다. 유모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 저는 가만히 한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식 부인으로 그렇게 왕비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편하게 정식 혼인도 하지 않고 나쁘게 본다면 그런 거죠. 유모밖에는 기록이 안 나오니까 뭐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왜 여자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썼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단서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유모가 놀라서 뛰쳐나가다가 도망가다가 피난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상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상하게 됩니다. 그 과정, 피난 가는 과정, 왜냐하면 그 블레셋이 이제 막 온 나라를 유린하고 다니면서 왕족이라면 샅샅이 뒤져가지고 죽일 거니까. 그래서 피난처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불구자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왕손에서 하루아침에 고아로 전락했어요.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었고 게다가 불구자로 은둔하며 살게 됩니다. 일전에도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이미 미군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하고 그래서 일본이 졌는데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 밀림 속에서 아직도 미국하고 싸우는 줄 알고 40년 가까이 그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발견된 일본 군인,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비보셋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서 죽일까 봐 그 숨어 있느라 다윗의 시대로 바뀐지를 모르고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흘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마길의 집에 있었던 당시에 이 무비보셋의 아들이 젊은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어린 아들이 아니라 젊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청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버지가 전사하고 5살 때 다리를 절기 시작해서 결혼하기까지 한 20년이 더 지났겠죠? 그렇잖아요. 결혼하려고 하려면 5살 때는 못하니까 한 20년 넘게 지나고 그 다음에 그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이 젊은 아들이 된다면 여러분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30년, 40년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33년 가까이 총 40여 년을 왕위로 있었던 그 시대와 그 시기와 이렇게 겹쳐보면 거의 후반부죠. 다윗의 왕이 되고도 한참 지난 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무비보셋의 아들이 젊은 아들이 되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될 거니까. 그러니까 긴 시간을 무비보셋은 숨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숙부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런 숙부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사울의 측근들이 그를 왕으로 옹립해서 다윗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부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무비보셋은 결국 이래저래 자기가 만약 삼촌이 왕이 되었다면 자기도 그래도 왕족이니까 일정한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도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좀 여유롭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저래 그리고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가는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지금은 그렇게 막 지금도 그때도 뭐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두 지파 반이 남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지만 어쨌든 자기 동족들 대부분 이쪽에서 살고 요단 서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요단 동편은 안 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 동편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숨어 지내게 된 것이죠. 한때는 사울 가문의 유력한 후계자 1순위였겠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목숨은 위태롭게 될 것이고 그의 왕족 신분을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왕족의 특권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도망과 끔찍한 사고,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무비보셋 사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닥쳤습니다. 모든 비극의 원청은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다윗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다윗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무비보셋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이제야 아버지의 친구가 나를 돌보기 시작했구나 하면서 이제 팔자 폈구나 하고 마음이 좋았을까요? 마음이 넉넉해졌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결국은 죽느나 보다. 지금까지 긴 세월 숨어서 은둔하면서 겨우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를 찾아냈구나 하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아내서 자신의 왕국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모조리 제거하기로 작정한 것 아닌가? 다윗이 반란의 불씨가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척결하여서 철저히 없애기로 마음먹었구나. 그래서 결국 나까지 찾아내었구나 했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왜냐하면 다윗이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마라. 왕정시대 때 왕의 혈통이 바뀌면 이전 왕의 후손은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조카, 아무리 친한 삼촌일지라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시잖아요. 세조가 왕이 되면 조카들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아서 피하든지 아니면 안 피하겠다고 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숙청당하면 유배당하고 숙청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살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예후가 아합 왕조를 몰살시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열왕기하 10장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보는 것처럼 새로운 왕조는 이전 왕조의 싹을 그 뿌리로부터 뽑지 않으면 반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과 약속을 들려주면서 아버지 요나단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1절 말씀에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나는 너희 가정을, 너를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짠해서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의 아들입니다. 원수의 사람, 마귀의 자식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는 바람에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 생활비만 주어도 됩니다. 일시금으로 조금 생색만 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왜? 대적의 손자니까. 아들끼리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사울 왕가와 다윗의 왕가는 근본적으로 지파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색만 내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큰 은혜를 베풉니다. 본인은 물론 친척들에게 모두 나눠도 남을 만큼의 사울 왕가의 재산인데요. 사울 왕가의 재산인데 그 재산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길까봐 숨겨놓고 그렇게 야금야금 먹으면서 살아왔던 시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이나 되는 종들을 거느리면서 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재산이었던, 수십 년 동안 먹고 살아도 떨어지지 아니할 그런 놀라운 재산이었는데 다윗이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냥 최소한 겨우 간신히 모양만 걸싸하게 생색만 내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부르신 사람들, 다윗이 먼저 손 내민 겁니다. 무비보셋이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아들의 제자들, 아들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나누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게다가 왕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한다. 여러분,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으로 딱 그냥 그렇지 하고 해도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그 손주에게 돌려줬다. 이것은 레위기에 명령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정에 의해서 자기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갔을지라도 50년이면 희년만 되면 당연히 마땅히 돌아가는 건데 뭐 생색 낼 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이게 왕에게 속했던 재산인지라 어마어마했고 탐내는 사람들이 들끓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무비보셋에게 향했던 그 놀라운 긍휼. 엄밀하게 말하자면 다윗은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나눠줘야죠. 무비보셋에게 몰아주십니다. 몰아주십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은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가문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며 사랑하고 아껴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식탁에서 함께하는 것,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죠.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왕실 규례상 장애인은 왕의 식탁에 함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격 깨뜨려서 그 규례까지 어기면서 파격적인 은총을 베풉니다. 아니, 다윗이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돌아보신 거죠.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벌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징벌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가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무비보셋은 8절 말씀 감격하여 이렇게 아뢰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와 다름없는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참회 기도 시간에 조용하게 계속 이제 올겐 반주로 은은하게 아주 품위 있게 그렇게 참회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참회 기도인데 반주가 필요하고 무슨 참회 기도인데 그 백뮤직이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낡은 겉옷 삼배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갈 뿐이지 죽은 개와 다름없는 저를 보살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참회 기도할 때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특별한 은총입니다.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수치로운 삶에서 영화로운 삶으로 숨어 살던 자리에서 떳떳한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영화로운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위태로운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어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버지 요나단이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부끄러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몰락해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워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는 자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울의 망령된 행실과 불신앙과 약함이 싫었던 것이죠. 무비보셋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이름 때문에 그에게서 부끄러움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론자들입니다. 점치는 자들입니다. 장명을 잘하면 운명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떨쳐주시는 거죠.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로 인하여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무비보셋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4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을 이름을 무립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립바알. 이 무립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알에게 대적하는 자, 바알에게 대적하는 자, 바알에게 대적하는 전사라는 뜻입니다. 숙부 이스보셋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의 사람. 사울이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바알의 사람 이스보셋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들은 수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알의 영광을 가져간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침상에서 낮잠 자다가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무비보셋은 바알,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용사가 되었습니다. 무립바알, 바울을 떨쳐버리는 자, 바울과 싸우는 전사,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비보셋보다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어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서 영광과 기쁨의 자리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빛의 자리로
가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부여함과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온전한 한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